요한계시록 3장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곧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곱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진리를 너무 강하게 권면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고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소문화 교회는 어때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참 충성됐다라고 칭찬 외에는 없었죠. 그리고 버거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버거마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충성을 함에 있어도 그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도 혼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두아데라 교회 같은 경우는 배교를 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대교회는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만 있어요.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껍데기만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텔레비 프로그램이 뭐냐면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근데 맥가이버가 앞머리하고 옆머리는 좀 짧고 이게 뒷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왠지 모르는데 그냥 그 맥가이버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 맥가이버처럼 한번 머리를 해봐야지 그랬는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럴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는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짧게 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전도사로 생활을 하는데 전도사 머리가 맥가이버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저런 머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늘 생각을 하다가 한 2달 전이었죠.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그랬어요. 앞머리하고 옆머리만 잘라주고 뒷머리는 기르겠습니다. 그리고서 보통 남자들은 2주에 한 번 정도 이발을 하는데 제가 3번 이발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을 기른 것 같아요. 한 달. 2달을 기른 거죠. 2달. 2달을 기르니까 이제 뒷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막 넘어갈 것 같은.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면 묶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랬는데 아무도 제가 머리를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그렇고 심지어 제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셨던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웬만하면 머리 자르시죠. 제가 돈 내고 이발을 하는데 그 집에서도 안 어울리나 봐요. 웬만하면 머리 좀 확 자르고 싶다라고 몇 번 권면하는데도 제가 2달을 고집을 부리면서 머리를 길렀었어요. 2달.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발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나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게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또한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싫으면 또 다른 사람의 눈에도 다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머리 두 발을 보면서 싫어하니까 자녀, 우리 집사님들 또한 미용실에 계신 분들까지도 종사하는 분들도 제가 머리를 기르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안 어울린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이렇게 다 똑같은데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사대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가지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대를 흘러가고 있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팍톨로스가 강이라는 거거든요. 팍톨로스 강. 그런데 이 팍톨로스 강의 특징이 뭐냐면 사금이 많이 나와요. 사금. 그래서 심지어 이게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인데 그냥 그 강바닥을 퍼서 뜨면 절반이 금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금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양모 있죠. 양모 염색업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이민족 그러잖아요. 하얀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좋게 얘기하면 뭐 선하다 이런 뜻이겠지만 사실은 염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 백성들이 염색을 하는 것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흰색을 입었던 거지. 그래서 왕이라든가 귀족들은 염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양모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염색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유통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또한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당연히 부자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사치가 심한 거죠. 요즘 우리 어플 중에 하나 유명한 어플이 당근이라고 하는 어플이죠. 당근 중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이렇게 안산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저희 아내도 어플을 가지고 그 중고 물품을 이렇게 파는데 파는 거 보면 2만 원, 3만 원. 근데 거기서 1,000원 깎아줬다 안 깎았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당근 어플이 강남에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얼마 전에 당근에서 그 강남에 있는 당근 어플에서 가방 하나가 4,500만 원에 나왔던 거 아시죠? 중고로 4,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나왔는데 서로 사겠다 그래서 금방 4,500만 원짜리 팔려나간 거예요. 뭐 우리 안산이라는 지역에 4,500만 원짜리 가방을 팔겠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거들떠도 안 보죠. 근데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는 금방 그것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뭐 올라오는 것이 보통 5천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 물품인데 그만큼 이제 당근도 차이가 나잖아요. 사대가 그랬어요. 돈이 되게 많았던 지역. 그러다 보니까 사치가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동네를 전 세계 열강들이 그냥 내버려 두었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만 점령을 하면 금이 무지기수로 나오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나라가 어디냐?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점령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동네는 그냥 작고 평범했던 도시이지만 너무나도 돈이 많고 부했던 도시다 보니까 세계 열강이 가만히 놔두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450m 되는 절벽이 3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 그리고 정면에만 길을 언덕 구릉을 타고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대의 성들은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짓고 마을을 지었고 앞에 있는 통로만 딱 방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헬라가 여기를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을 하면 그 450m의 절벽, 암벽 타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적군이 들어와서 여기를 점령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대 사람들이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쉽게 해서 멘붕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가장 활성화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러죠. 그게 뭘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있은 직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출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내 이성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성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딱 터져버리면 그때서부터 나도 모르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사대 지역이 그랬던 거예요. 삼면이 절벽으로 쌓여 있고 돈이 많고 사치를 하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이들은 언제나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나라들마다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그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사대를 점령했을 때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종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현상이 이때 생겼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들이 종교에 대한 열심이 생겼는데 그 종교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고서 믿는다면 그 종교의 그 부흥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 사람들이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갑자기 생긴 어떤 고통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종교를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평안, 기복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잡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들이요 열심히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찬양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평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그 찬양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만 있다 보니까 그 찬양은 그 사대 기독교인들의 위로와 안위를 위하여 평화를 주기 위한 찬양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함은 그 어떤 교회들보다 엄청나게 크죠. 왜? 내가 위안을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분 앞에 드리는 시간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래요. 하나님의 7 영, 7 뼈를 가지시니, 이 얘기는 뭐냐면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7분이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성령님을 갖고, 그리고 7 뼈라고 하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완전하신 성령님의 속성과 교회를 관할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대 교회는 교회 건물도 되게 휘황찬란할 수 있죠. 찬양도 뜨겁게 열심히 할 수 있죠. 말씀도 선포하고요. 교회 봉사도 뜨겁게 하는데 그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군지 아니? 나는 완전하신 성령님과 교회를 주관하며 그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나는 너희들의 무엇을 행위를 다 아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얘기는 너희들의 그 가식적인 거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군산에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어졌어요. 뭐 당연히 이제 목회자들끼리 통화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뭐 건강에 잘 지냅니다. 뭐 이런 얘기다. 요즘 교회는 어때요? 라고 교회 소식을 당연히 묻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난달에 제가 1월 달에 통화를 했으니까요.
김 목사,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년을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제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결산을 보게 되는데 한 750만 원 정도가 재정이 부족하더래요. 연말에 12월에. 그런데 마침 12월 달쯤에 어떤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대요. 세 가족으로요. 등록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새벽 예배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시고 막 그러시면서 11조를 내시는데 250만 원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세 달을 250만 원을 내니까 750만 원을 내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750만 원 이렇게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분 때문에 제로가 되어져서 참 은혜였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신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지옥 간다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부담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할 거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라고. 그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요즘 성도들은 지옥 얘기하면 싫대. 지옥 얘기하면 싫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25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헌금을 한다는 거 그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분명히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1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얘기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잠깐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형님 저에게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후배 목사가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상담하냐면 형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나는 성경이 안 믿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한테 너 목회 빨리 그만둬라. 목회 빨리 그만둬라 라고 했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 오늘 안 오셨지만 김선아 집사님이 아시는 지인 중에 그분 바로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70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목회를 일평생 하셨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 목사님이 자기 동생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생아 내가 70평생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목회자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 라고 하는 고백을 김선아 집사님이 이렇게 전해 듣고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도 성경이 안 믿겨질 수 있느냐고. 예, 안 믿겨질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겨지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믿겨지십니까?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13장 25절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와서 사단도 뭐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단의 자녀들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그런데 가라지와 성도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에 둘 다 똑같이 자라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는 가라지로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질 것이 되어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던 제가 많이 인용했던 단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교회가 외치잖아요. 예수의 흔적으로 모여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하고 있냐면 내가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을 봐보세요. 24절을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반석, 주님의 반석에다가 그 사람의 터가 있느냐 아니면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세웠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반석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올려놓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생각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이건 분명히 한 번쯤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4대 교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 가짜고 넌 죽은 신앙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5,000명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제자 중에서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청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떡국물 떨어질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사업이 잘못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실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다고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6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나를 통하여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희도 나를 통하여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희도 떠날 거니?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니? 라고 질문 던지니까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왔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의 사업이 조금 잘못되어져도, 우리의 건강이 조금 잘못되어져도, 우리의 가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인생 살 때에 불편함이 있어도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에는 사실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을 보세요. 3장 2절. 3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의 말 속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냐면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찾고 계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너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찾아봤을 때 그 찾아본 결과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고 계시겠다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의 믿음 생활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우리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찾고 계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사실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늘 사랑한다고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권면해야 되고 어떤 것을 야단쳐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 마음의 대변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믿음으로 받자고요.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를 왜 할까요? 징계를 하는 이유는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야단을 많이 맞는 사람은 인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로서 생각하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연이가 요즘 너무너무 참 멋있게 자란 것 같아요. 멋있게. 근데 그 멋있게 자랐는데 전 도연이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교회 왔다가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 사건.
그 추웠을 때 발이 꽁꽁꽁꽁 얼면서 그러면서 에이씨 내 교회 안 다니고 말아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추위였는데 아이가 그 다음서부터 한 번도 교회 오면서 슬리퍼를 신지 않고 왔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잘 자라줬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사실 도현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은 뭐냐? 유기시키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네 멋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분명히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책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칭찬해놓고 근데 그 책망이 뭐냐면 사대교회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그 사대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을 하시냐면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3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본받으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권면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생활, 형식적인 신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따라서 할게요. 생각하라. 두 번째로 지켜라. 세 번째로 회개하라. 예,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형식적으로 잘못하고 있었다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켜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생각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현재의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늘 불안감이 저에게는 엄습해 와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사람이 없고 물질이 적어지면 제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과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존속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자다가 이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편히 자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자꾸 없어지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불안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이 저를 엄습해 올 때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먹을 쌀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쌀이 없어가지고 굶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지 못하고 쌀이 없어서 염려 근심했을 때 분명히 이 앞에 뭐 저쪽 전라도 지방에 사시던 어떤 집사님이 그 추수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싣고 가시다가 부천 쪽으로 가시다가 우리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교회 들려서 그 쌀가마리를 내려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2학기가 되어지면서 인중이가 내일 모레 기숙사로 이제 입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입시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기숙사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비를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시간에 이제 밖에서 사모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가야 말아야 되냐. 이제 그걸 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로서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잠에서 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아랬는데, 저녁에 오후쯤이죠. 오후쯤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보험을 들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술비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이 나왔는데 함께하는 교회에 좀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서 등록비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 비용을 받았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를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나왔던 이런 수많은 일들을 생각을 하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들기 시작을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형식적인 생활이 왜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나요? 바쁘게 살았다는 이유로 힘겹게 살다 보니까 그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주일날인가 그냥 예배당에 와서 감격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한 번 좀 생각해라. 주님이 너에게 처음으로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감격했던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뒤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내 형식적인 것들이 전부 다 내려놔지고, 그때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생명 바치시면서 아껴주셨던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설교 시간에 눈을 감으라고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잠깐 눈을 감고서 내가 처음 만났던,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첫사랑의 손길을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일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순간이었을 것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예전에 만났던 그 주님, 그때 그 시간 잠깐 기억해 보셨습니까? 이거를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생각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생토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생토 공부를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점심을 대접해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걸어왔던,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뭐 어떨 때는 은사로, 어떨 때는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또 어떨 때는 뭐 인터컵,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어졌어요. 이제 다 들으시면서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큰 목회를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장점이 뭔지 압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바꾸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대부분 이렇게 보면 구역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셀, 목장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구역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쓴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역 예배 드린다는 거 좀 촌스럽지 않냐고. 우리도 목장 예배, 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좀 바꾸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장이든 구역이든 셀이든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도를 가르쳐야 될 때는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오늘 가르칠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목사 사모님이 그러시대. 목사님 30여 년 그 정도 목회 짬밥이면 대충 준비해서 해도 성도들 다 은혜 받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묵묵히 항상 성경 공부를 하시게 돼요. 2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고서 늘 가르치신다고. 그러면서 변함없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 받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정말로 튼튼해지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것이 한 절이 됐든 2절이 됐든 날마다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교제하기를 원하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하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느 날 한 달 모아서 24시간 철야 기도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30분씩 맨날 기도하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형식적인 신앙이 왜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데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 본문을 핀 거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서 읽어본 적이 몇 번이나 계시냐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거 말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기도한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네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사라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보다 내가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켜내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형식적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음에. 큰 소리로 할게요.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분명히 이 예배 안에 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운행하신다고 믿어요.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그 관절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래 맞아 목사님 지금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단함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 주서부터 그래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서부터.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그 아디다스라고 하는 상표 있잖아요.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포츠 신발 브랜드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를 다니던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스포츠 신발 회사를 설립해서 이 아디다스하고 한번 경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아디다스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퇴사한 친구들의 가족들조차도 그 계획이 가망이 없다라고 그들을 막 비웃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말 그들이 그 회사를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뭐 일단 자본금도 없죠. 그다음에 브랜드도 없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서로 의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Just do it. Just do it. 지금 바로 실행하라 라고 외쳤다 그래요. 그래,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just do it. 지금 바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바로 그들은 행동으로 그 시간에 옮겼다 그래요. 이 just do i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회사의 슬로건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이키의 슬로건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이키 이렇게 티셔츠나 이런 데 보면 just do it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바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은요, 성도들이 자꾸 기회를 놓치도록,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들어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열었다 그래요. 뭐 어떤 누군가 꾸며낸 거겠죠. 근데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그 성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을 우리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하는 얘기가 크리스찬들은 순교를 당하면 교회의 씨가 되어져서 그들은 한 대 맞으면 도리어 10명이 전도되어져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또 한 마귀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핍박해서 감옥에 가둡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또 늙은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그들을 가두잖아. 그러면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거야.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한 늙은 마귀가 이런 전략을 짜냈다 그래요.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사랑해라. 열심히 예배드리라. 그러나 내일부터라고 하는 전략.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래, 내가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지. 그래, 내가 이제는 목숨 걸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데 오늘까지만 내일하고 다음 주서부터 열심히. 그런데 이 전략이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식적인 것들을 깨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런데 돌이킬 때 어떻게? 지금 당장, just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 내일 다음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끗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셔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명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출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이니까 호적에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부모님이 호적에다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는 분명히 성장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갈 수 있나요? 나중에 이 아이가 면허를 따야 될 때 면허를 딸 수 있나요? 분명히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어디에? 호적 등본에, 주민등록 등본에 그 아이가 등재되지 않으니까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똑같았던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 기록을 해야지만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때 하늘나라에도 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다시 얘기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뭐 하시겠다? 그대로 허락하시겠다. 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음을 통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딱 갔는데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을 주시는 거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근데 나는 왜 없어? 그러니까 너는 명단에 빠져있네. 그러면 나는 평생을 굶는 거야. 이게 하나의 예와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빠지지 않고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는 법정 용어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거 뭐죠? 증인 쓰잖아요. 그 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쓰는 거 봤다는 걸.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하는 자에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인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증 서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어떻게 형식을 갖고 왔던 그거는 주님이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 지금부터 내가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찾을 때에 승리하는 자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형식을 깨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